할렐루야. 저녁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주신 것은 졸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식사를 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하신 분들도 복 받으시려면 받으셔요. 네, 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 한 번 더. 아멘. 오늘은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다윗을 잘 이해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의 내러티브 안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다윗과 친구였던 요나단의 이 아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을 사랑하여 위기에서 구해줬던 사울왕의 아들은 누구였죠? 요나단 왕자예요. 왕자라고 하십시오. 왕자. 예, 오늘은 이 왕자라는 보이지 않는 이 직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영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은혜를 갚고자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미워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고 맙니다. 다윗을 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어느 전투에서 죽었다고요? 길보아산 전투. 길보아산은 저 이스라엘 저 북쪽에 북쪽 거의 끝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가 왼편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자, 사울왕과 함께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그곳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 죽을 때 사울의 왕 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 수아. 한 번 더.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 수아. 세 아들이 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비참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 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불순종으로 인한 여러분 심판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분명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더 많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 기로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문, 게이트를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전쟁에서 죽어갈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과 함께 세 명의 아들들도 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들들의 이름이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와 다르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 가져오게 하십니다.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권, 주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고요 다윗 왕도 강한 왕이 되고 이전에 없었던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믿음의 역전현상, 국가의 역전현상, 국제정세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하셔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살아남은 가족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사울 왕의 가족들을 여러분 찾을까요? 이전에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 왕의 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생명을 여러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러티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세계사에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마치 정말로 보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살아있냐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딘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숨어 살았는데 성경의 지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 세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은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길보산 전투예요. 그 길보산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이 여러분 오늘 로드발이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니 좋은 곳, 우리 같으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그 죽은 그 지역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서 살 건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준비해 보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전투에서 죽은 장소와 가까워요. 왜 거기에 숨어 살았을까? 아마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가까이 산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 아들로서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그 살았다고 그러죠. 저는 안 살았어요. 네. 네. 부모님을, 조상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요,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사울 왕의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내가 은혜로 생각해서라도 남아있는 그 자녀들을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신하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암시, 묵시적인 그런 암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울 왕의 모든 땅을 그에게 돌려주고 앞으로 그를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비록 다윗과 사울은 가문이 다르지만 왕권이 바뀌었지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적어도 왕자의 신분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그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해요? 어쩌면 원수 같은 여러분 그런 집안이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전 정권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왜? 혹여라도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살아남은 왕자가 있으면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울까 봐 반란의 모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냥 세계사에 여러분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집안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시바. 왕의 말을 들은 이 신하들은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오면서 시바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나 시바 내 이름인데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시바 왜 왕이 나를 찾지 진짜 시바예요 시바. 쌍시옷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시바라는 종이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울 왕의 집안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시바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종들을 시켜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 왕에 불려온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아마 그런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여봐라 무비보셋의 얼굴을 들게 하여라. 떨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시바가 시바 하마터면 나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죠, 여러분? 눈을 째려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까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이 다윗왕, 너는 내가 갈아 마셔도 부족하다. 너는 내가 지옥에 가서도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죽은 개만 또 못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꺼주십시오. 저는 반란을 일으킬 단 1점에 1에게 그런 감정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됐든 다윗과 무비보셋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러한 지금 현장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대하고 있고 은혜로 대하고 있고 할렐루야. 드디어 다윗 왕이 시바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무비보셋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시바에게 그렇게 여러분 명령합니다. 다윗 왕은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때 무비보셋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너 내 아들이야. 요나단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여러분 다윗 왕의 식탁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자의 대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라겠죠? 설교 초대의 요나단 왕자. 오늘 무비보셋은 어쩌면 그 잃어버린 왕자의 신분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죽여버려도 아무 여러분 누가 여러분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비보셋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만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평생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이 알리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다윗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일을 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저 영원한 심판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었고 처지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홀로 여러분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홀로 양치기로 살아온 시간들을 자기는 어쩌면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 고독, 버림받음에 대한 그 아픔이 어쩌면 자기 안에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많은 결단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아들과 같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윗 왕과 무비보셋처럼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여러분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윗처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 때 우리가 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자에도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앞에 나온 이 무비보셋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함께 읽을까요?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부끄러움을 버려버리는 자. 무슨 부끄러움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의 그 부끄러움을 이 보잘것없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문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버리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어쩌면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과 같은 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어땠어요? 마치 절름발이었어요. 믿음의 절름발이, 삶의 절름발이, 영적으로 절름발이. 할아버지의 교만으로 가문에 찾아온 그 부끄러움을 자신의 겸손으로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는 이 놀라운 연약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성경은 오늘 무비보셋을 여러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 앞에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몸과 마음 절름발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윗 왕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내 자신부터 나는 연약한 자고 불쌍한 자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무비보셋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오는 그 돌보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무비보셋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그 만나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교만했던 우리의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무비보셋처럼 나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다윗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다윗은 예수님처럼 공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왕자로 자녀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분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